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리. 와 계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유월절을 앞두고 일어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해방의 소망이 다시 불타오르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본문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루살렘은 순례자들로 가득 찼고 자연스럽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군사적으로 강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영적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지만 우리의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 괴로움을 없애주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진이와 같은 메시아를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는지, 나의 삶은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지 살피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은 단순한 입성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근처 벳바게에서 나귀를 준비하십니다. 맞은편 마을의 메인 나귀를 끌고 오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십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다윗 왕조의 계승자로 오심을 선언하는 일종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당시 왕은 보통 말을 탔습니다. 정복군주는 군말을 탔었지요. 말은 빨랐고 전쟁에 사용됐으며 말하면 떠오르는 것은 강한 힘입니다. 반면 나귀는 평화로움의 상징이죠. 그리고 온유함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닌 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칼로 로마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1장 3절에서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의 주는 키리오스,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의 권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아셨습니다. 그는 희생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기서 주는 단순한 존칭이 아닙니다. 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할 때 퀴리오스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즉, 이 단어는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분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권위를 가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나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 한마디로 나귀가 제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의 소유를 왕권 행사로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왕의 권리 행사처럼 들립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마치 왕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는데요. 세상의 왕은 착취를 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의 왕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지요. 그러나 주님은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삶, 그것을 강제로 요청하시진 않습니다. 강제로 빼앗진 않으십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로 정중하게 요청하시죠. 왕 대신 그분께서 내 삶을 요구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아멘. 예수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신뢰로 움직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십자가까지, 고난까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순종은 하였지만 완전한 이해에서 나온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은 수많은 순례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무리들은 큰 반응을 일으킵니다.
무리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겉옷은 왕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뜻하고 종려 나무 가지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크게 외치며 왕을 맞이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해 주실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광적인 환호는 며칠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말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들의 신앙은 깊은 이해보다 기대와 감정 중심이었습니다. 무리들이 환호를 하자 예루살렘의 온 성이 소동을 하며 묻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묻습니다. 군중은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는 선지자 예수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이해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며 경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겸손과 희생을 보이시는 진짜 왕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왕이신 자신들의 왕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할 왕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어떤 왕으로 모시느냐?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을 기대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의 대관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걸음걸음이었습니다. 군중은 자기 기대에 맞는 이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세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입니다. 순종하지만 십자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들이었죠. 그리고 환호하는 무리들입니다. 정치적 해방을 기대하며 환호하는 무리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로 여기며 혼란스러워하는 성안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왕을 각기 다르게 이해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왕을 상상하죠. 그러나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왕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능력의 왕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겸손한 왕, 십자가를 지신 왕을 기다리고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제 마음에도 그렇게 들어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분명한 주님의 통치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리들은 호산나를 외쳤지만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저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은혜 받을 때만 환호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돌아서는 굶주린 믿음은 아닌지 제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제자들이 순종하여 나귀를 드렸던 것처럼
저의 시간과 물질과 삶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흔들렸던 것처럼 제 삶의 중심도 주님 때문에 흔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왕이 오셨다는 거룩한 흔들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입술의 호산나가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제 마음의 성전에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